지난 주간에 뉴욕의 유명 경매장에서 오기스트 로댕의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10개의 조각품 가운데 5번째 조각품인 영원한 봄이라고 하는 조각이 2,401만 달러에 2,041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조각의 형체는 청춘 남녀가 뜨겁게 포옹하는 그런 모습을 대리석에 깎아서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사상 최대의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41만 달러입니다. 정말 그들이 예측했던 600만 불에서 1,200만 불을 엄청 뛰어넘는 그런 가치 있는 그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댕의 조각 가운데는 아주 최고의, 또 최근의 조각 작품 가운데는 최고의 액수의 경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조각가 로댕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주에 엄청난 화제로서 세계에 전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댕의 대리석 작품이 2,041만 달러에 팔려서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발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 아담을 통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원축복을 부어줍니다. 원축복.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직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왕권입니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첫 번째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왕권을 수여한 겁니다. 왕권. 바로 이것이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인데,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왕권을 상실하게 되지요.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 올려지는 어린 양처럼 그 죄값을 치른 후에는 다시 왕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왕권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제 부활하고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나와서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복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다가오는 리얼리티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왕권 회복,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성도의 왕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왕권이. 많은 노예들이 잡혀와서 노동의 현장에서 줄줄이 끌려갑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줄지어서 엮여서 조기가 엮였듯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닥치는 대로 노동을 시켜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흑인 노예들 가운데 모두가 힘이 빠지고 절망 중에 있고 자포자기한 모습인데 한 사람의 노예만은 위풍당당하고 자세가 굽어지지 않고 그리고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사원이 쟤는 뭐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쟤는 바로 그 부족의 왕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자로서의 품위, 왕자로서의 자세, 왕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비록 절망적인 노예의 처지였지만은 그는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노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기죽고 두려워하고 머리 숙이고 빌빌거리는 모습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한 모습과 태도와 품위를 지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댕의 조각분이 2041만 달러의 팔림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돋보이게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을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17절 하반절을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권을 이제 주님께서는 은혜와 의로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은혜와 의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를 선물 받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권 회복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첫 아담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 법 아래 살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유형론적인 해석을 따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와 은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기 은혜라는 것은 의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마, 선물이다. 거저 주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을 한 패키지로 선물 보따리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 회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권의 특징은 뭐냐? 왕권의 특징은 먼저 왕된 자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축복 오리지널 브레싱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고 정복을 명령했듯이 왕된 사람은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복. 영적인 전쟁이죠. 두 번째는 이 정복된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라. 또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첫 번째 축복, 원축복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때는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야 모든 국가의 기관과 국가의 모든 것이 움직여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한 결과로 나라의 기업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업은 뭡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의 특징은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땅과 백성을 정복해야 되고, 정복한 백성을 통치해야 되고, 통치하고 명령해서 생산적인 기업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왕권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장차 다가올 구체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나라가 오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단 성도들은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한 백성들을 제자화시키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까? 전도받고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지상의 세계에서 적의 군대, 귀신의 군대를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쫓아내게 되면 귀신들이 폐주한 떠나간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떨고 무서워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도록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기업을 세우는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근에 스타벅스를 상대해서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얼음을 넣는 냉수 음료에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얼음을 많이 집어넣고 실상 우리가 원하는 드링크는 정량에 못 미쳤다 그 말이죠. 집단 소송을 했어요. 이 미국 변호사들은 집단 소송을 해서 이익을 얻을 국리를 합니다.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 국리만 하고 있어요. 그 회의만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먹힌다 싶으니까 이제는 뜨거운 스타벅스의 물도
집단 소송을 또 했습니다. 뜨거운 드링크도 정량에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모자란 걸 여지껏 먹였다 그 말이죠. 이 집단 소송에서 이긴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유대인 기업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유대인 변호사를 가지고 있어요. 코웃음을 탱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송했다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멀쩡한 기업을 공격해서 뜨거운 물이든 얼음물이든 정량을 못 채웠다는 어거지 집단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절망이요, 실망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제 매갈이 다 빠졌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얼마나 소송하고 헌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참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 약해진 때입니다. 미국 도시마다 도처마다 홈리스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LA에 가보면 LA는 지상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동네다 보니까 야외에서 얼마든지 잘 수 있는 동네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LA 타임즈의 유명 컬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스가 홈리스에 대한 칼럼을 씁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됐어. 엄청나게 뛰는 렌트비와 저임금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방치한 오늘날의 결과로 대도시 LA는 홈리스의 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컬럼니스트가 새벽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산책을 좋아하죠. 아침 공기를 맞으며 나섰는데 얼마나 공기가 신선한지 몰라요. 아침에 공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향기로운 꽃들이 사방에 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꽃들. 그래서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코너를 돌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널려진 카우치의 쓰레기들, 침대, 덩치 큰 침대들이 막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구석구석의 쓰레기들에서 악취가 넘깁니다. 악취가. 기분 좋은 새벽 산책 출발이 코너를 돌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걸어가니까 길거리에 수많은 홈리스들이 이 종이 각대기 그거로 덮어쓰고 누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욕을 안 했지요. 악취가 나지요. 어느 날 갑자기 폴리스카가 번쩍거리고 있으면서 하얀 헝겊이 덮여져 있으면 홈리스가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로페스는 그날 산책에서 느낀 그 충격 때문에 홈리스에 대한 칼럼을 거창하게 썼던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치솟는 렌트비와 그리고 저임금, 도저히 집을 유지하고 살 수 없는 이 캘리포니아에 길거리에 너저리 쓰러져 있는 이 홈리스들, 그들 스스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도시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악취로 채우고 너절한 쓰레기와 그들의 모든 가재도구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쓰레기 더미로 사람마다 있어서 정말 도시가 병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런 마지막에 아마존닷컴은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의 흑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마존 CEO 제프 베로스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닷컴이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동안
도시의 중소상인들은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영업자들이 가게 문이 닫히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렌트비를 물 수도 없고 몰개지를 물 수도 없어서 결국은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들고 빈들에 나와 텐트를 치다가 그마저도 마땅치 않아 뿔뿔이 흩어져 홈리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40%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점점 홈리스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홈리스는 많아지고.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도시 LA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북가주에도 버클리를 비롯해서 홈리스에게 너그러운 도시들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길거리에서 기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홈리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할 자들인데 이런 그 로얄 패밀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홈리스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거렁뱅이처럼. 귀신들에게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오늘 영적인 홈리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급선부예요. 우리는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다 그 말이죠. 한 번은 서울 변두리에 복개천 공사장을 경찰이 순시하고 있는데 밤이면 밤마다 퉁퉁퉁퉁퉁퉁 망치로 시멘트를 깨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는 순경이 똑같은 소리가 매번 나니까 한 번은 나를 잡아서 손전등을 들고 그 복개된 밑에 그 개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개천 밑에 어떤 남루한 사람이 그 시멘트를 향해서 망치로 막 두들기면서 철근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철근을 뽑아 좀 입에 풀칠하려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복개천에 있는 철근을 뽑아가면 위에 지나가는 차들이 언젠가는 함몰되고 사고가 날 텐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합니까? 따라오셔!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서를 씁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경찰이 조서를 쓰기 시작해요. 이름, 주소. 그리고 매일 밤마다 철근을 훔친 게 얼마나 되나? 2달 전부터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매일 밤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수요일과 주일날 밤에는 안 했습니다. 아니 왜 수요일과 주일 밤에는 안 했어? 그날 밤에는 교회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과 주일 밤은 못했습니다. 경찰이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더라 이그 말이죠. 소위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 수요일과 주일 밤만은 철근을 안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칭찬해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예? 얼마나 오늘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목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홈리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자로서의 위풍당당한 품위를 지켜나가야 돼요. 의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흠도 점도 없는 의를 힘입었다면 그 의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죄를 향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긴 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 살고 있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에게 있어서 죄가 왕노릇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와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2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간증하게 하냐고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개혁주의 신앙이 천국을 당연히 획득한 것처럼 여기는 쓸데없는 확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혹시나 착각하고 있을까봐, 혹시나 김치국부터 먹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21세기 성도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 중에 특별한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성직자들의 간증도 있지만 때로는 초신자 평신도의 간증도 있어요. 그 말이나 간증하는 어투가 너무나 어설퍼요. 너무나 원색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간증 속에 무언가 건질 것이 있는가 열심히 듣습니다. 수없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생명책에 일단 올라갔던 이름이더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그건 진흙탕에 굴르고 돼지굴에 굴러도 하늘나라 간다. 생명록에 들어간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개혁주의 더구나 칼비니즘의 신앙 아닙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지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력에 올라갔더라도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를 힘입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쾌락이 좋고 여전히 도박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이야.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하고는 성분이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것이 번성하면서 죄를 밀어내고 죄의 속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조차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교회는 들락거리고 수요일과 주일 밤에는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철근을 못 훔칩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큰 의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를 따라가기도 힘든 겁니다. 겉으로 위선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조차도 흉내내기 힘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위선을 떨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왕권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 같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확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냐? 예배하는 모습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맡은 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예배의 의미 속에는 짐승, 흠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겉사람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적인 모습이 있고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데,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의 육과 겉사람이 죽는 모습이요, 그 죽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예배의 모습의 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영권을 회복하는, 그래서 왕처럼 정복하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기업의 번성을 누리는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를 향하여 죽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 그것이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선악과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들,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새로 돌아오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왕노릇할 자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질을 회파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죄악 때문에 세워진 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세워진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 진들을 먼저 회파해야 됩니다. 회파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신앙의 생각이 많습니까? 그 이론을 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교만의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이 많아요.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파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제 주님께 다 복종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면 왕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권을 회복합니까?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적들이 패주하고 정복해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한 영국 청년이 속도가 느린 전기선을 타고 미국의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된 거지. 그런데 그는 너무나 돈이 없는 청년이고 간신히 배에 티켓만 사가지고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낭에 몰래 준비하고 온 치즈와 비스켓으로 연명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뉴욕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에 마지막 선상의 식사가 떡부러지게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왜?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하선하기 전에 파티를 여는 것처럼 엄청난 음식들이 버페로 열리게 된 거예요. 숨어서 비스켓과 치즈만 발라먹던 이 청년이 굶주린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마지막 코를 진동하는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은 가판 위로 올라가서 그 파티장에서 헐레벌떡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서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음식을 줄 때 막 정신없이 먹고 났습니다. 일단 배가 불러지고 나니까 그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옆에 선원들도 보이고 선장들도 보이는데 마침 선장이 자기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음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장 쳐다보면서 아이고 선장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나 정말 배가 고파 먹고 싶어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선장이 의아한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이 마지막 식사에 제가 이렇게 훔쳐먹게 되었습니다. 아니 훔쳐먹다니 자네 티켓 끊지 않았나요? 티켓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 티켓 안에는 배 안에서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날들을 대서양을 건너면서 비스켓과 치즈로 연명했던 그가 탄식이 된 거예요. 마지막 식사에만 겨우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청년입니까? 그 티켓 안에는 얼마든지 배에서 주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굶주림을 참으면서 항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청년처럼 정말 비참하게 비굴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와 생명의 티켓 속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왕권이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초창기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역사하고 사용할 때 제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성도의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성도의 왕권을 깨닫게 한 다음에는 저는 한 번만 명령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 위에는 그 왕권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이 놀라운 왕권의 비결을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만큼 하나님의 정복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과 접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주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시간, 3시간 있는 곳에 환자가 있으면요, 저는 한두 번 기도해주고 손수건을 안수하고 그에게 주고 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처럼 그 손수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왕권이 미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들은 치료함 받으며 귀신은 울며 떠나가며 신체에 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건강해지며 눌린 자가 일어서며 억압된 자가 풀어지며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권세 역사가 각양 현장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와 주님의 생명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왕권을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영국의 청년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뉴욕 항구가 도착할 때까지 음식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의 비참한 몰결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은 자들이에요. 이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선물, 은혜, 카리스마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체의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붕괴되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정복당할지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시고 여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영광을 받을 자는 주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